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는 마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음의 평온을 찾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등불이 됩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애쓰고 진심을 다했는데 상대방은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비난할 때 우리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서운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서운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참으라는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금강경 2000년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노력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덕으로 바꾸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것을 타인과 나눕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꿈을 접어가며 헌신하기도 하고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동료의 업무를 묵묵히 도와주며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친구가 힘들 때면 내 일처럼 달려가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하거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우리 마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과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지독한 서운함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상대방의 무례함이나 배은망덕함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핵심 경전인 금강경은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상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4가지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상이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즉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주인의식을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는 생각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타인의 반응이라는 파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상대방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빚을 진 채무자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 빚이 상환되기를 기다리는 채권자가 되고 맙니다. 결국 서운함이란 내가 나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저 사람도 마땅히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계산이 서는 순간 그것은 자비로운 베풀미 아니라 소리 없는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분노가 치미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그 거래의 장부를 과감히 찢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인 무주상보시는 내가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텅 빈 허공에 꽃향기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향기는 허공을 가득 채우지만 허공은 그 향기를 가두려 하지도 소유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베푼 선행의 흔적을 내 마음에서 먼저 지워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목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세상이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들인 정성과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행한 순수한 선행과 노력은 우주의 거대한 인과법 안에서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타인의 칭찬과 인정은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곧 사라질 안개와 같아서 그것에 의지하는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주상의 마음으로 쌓아 올린 공덕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혼의 보석이 되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작은 보상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한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이 지녀야 할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이제부터 서운함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은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만 인연에 따라 행했을 뿐이다. 그 이후의 결과와 평가는 더 이상 나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은 이미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어 놓았으며 그 선한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서운함이라는 구름에 가려진 당신의 눈부신 본성을 믿으세요.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충분하며 당신이 흘린 땀방울은 우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선행을 기억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머릿속에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기록하는 장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 장부의 숫자가 맞아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주상보시의 실천은 그 장부 자체를 불태우는 과정입니다. 장부가 사라지면 손해볼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준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비로소 그 베풀문 완벽해집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이 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줄 때 그 기쁨만으로 모든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를 희생하며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내 감정의 열쇠를 맡겨두면 우리는 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웃어주면 행복하고 그들이 무표정하면 불행해지는 삶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인 행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사실 내 안의 아상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강한 집착이 서운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무주상으로 행하는 선업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질서 속에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뿐입니다. 내가 어에게 베풀었다고 해서 반드시 어에게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뿌린 선한 씨앗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름 모를 타인을 통해 혹은 예기치 못한 행운의 형태로 내 삶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과법의 신비입니다. 당장 눈앞의 작은 인정에 목매지 마세요. 당신의 선행은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품을 맑게 닦아내고 당신의 영혼에 깊은 향기를 입히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삼륜청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준다는 우월감도 없고 상대가 받는다는 비굴함도 없으며 그 행위 자체에 어떤 의도도 섞이지 않았을 때 그 공덕은 무한히 커집니다. 길가의 핀 꽃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향기를 내뿜지 않듯 산속의 시냇물이 누구를 적셔주기 위해 흐르지 않듯 우리도 그저 존재 자체로 베풀고 행하는 자연의 섭리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서운함이라는 늪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바다로 헤엄쳐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 외롭다고 느껴질 때마다 당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곳에는 남의 칭찬보다 훨씬 더 값진 평온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박수갈채 없이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제 서운함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무주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발걸음마다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